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도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위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허락하시고 사랑의 은사가 물밀듯 쏟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우리의 주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문제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해결받는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느 때까지 사랑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언제까지 함께 하시는지 알아보므로 우리가 이 시간 서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는 하지만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몸소 우리가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는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상식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무감각한 사랑으로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자녀들은 부모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도 또 체험할 수도 없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자주 읽고 또한 깨달아야 되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반응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우리가 두둥실 떠다니는 자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 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 참으로 또한 마음의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이제는 2, 3일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그러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온 자기 사람들은 누구며 이 세상과 끝까지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사람들이란 바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사람들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어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한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놓으시기까지 사랑해 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자기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해 준 그 사랑,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자기 사람들을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군 천사를 띄워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끝없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이 사랑을 내 이웃에게까지 흘러넘치는 그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라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심판받아야 될 세상이다라는 것이에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영역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포악한 세상을 일컬어서 이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지금 이 현실이 그렇게 놓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은 바로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고통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가 너무나도 많아요.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으며 그 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으며 탄식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분열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너무나도 분열되어 있으니까 주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셔요.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나 되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나 혼자만 잘난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줄 알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아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가 버림받았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하나가 깨어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지면은 그것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연합되어야 되는데 지금 연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인간인 우리들이 보기에도 마음이 아픈데 주님이 보시길 때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지금 외치시고 계시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내가 잘났다고 머리를 티밀고 내가 최고라고 교만의 뿔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주의 종들과 백성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무고한 자가 지금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또한 무언가 정의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은 억울함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 그거야말로 얼마나 비통한지 모릅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신을 당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어디 계시나, 왜 나의 이 고통을 외면하고 계실까 하고 있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계셔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을 악한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시려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다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면 끝까지란 어디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금방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주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다리라. 때가 되면 내가 일하리라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상황은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 낙심되어질 때도 없지 않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뚜기의 신앙입니다. 오뚜기는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납니다. 우리는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아니야, 일어나야지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베드로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면은 참 우스울 때도 있고, 또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나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또 저주까지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베드로 또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부터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희망의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무너뜨릴까 하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까?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땅을 보면은 우리는 한숨만 나옵니다. 위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오른팔이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지친 심령, 삶의 마음이 상한 우리의 답답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을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내 마음이 힘들고 또한 내 마음에 기도하다가 지치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상할 수 있어도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 약속하신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인간은 약속하고 변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이 험난한 이 환경 속을 우리는 뚫고 헤쳐 나갑시다. 기도할 때에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할
할 때만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몸을 내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지금 조금 힘들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돼야 되겠냐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다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으며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사오리이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조금 힘들고 고달프고 우리가 상처를 받고 낙심되고 좌절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얻어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강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숨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변하여 우리가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우리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한 손은 우리 가슴에다 손을 대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손을 얹었습니다. 해결되기를 원하와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는 이 한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시고 이 땅의 문제가 한국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편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얻어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시는 우리 몸이 되시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실 줄로 믿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